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하는 것은 처음에 혹시나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잘못 옮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편집한 자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한 게 아니고 들은 자가 쓴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었노라 하였고. 장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거죠.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하였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그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우리 그 부처님의 명호가 이제 있죠. 열애, 응공, 정편지, 명행죽 해서 쭉 나오죠. 10호. 근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 같은 우리 모든 진리가 거기서는 일체 같은 거거든요. 일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있다 없다도 없고 그냥 같다고도 안 같다고도 없고 그래서 공에서 색이 나오는 게 공이 빨강도 나오고 또 들어가면 파랑도 나오고 들어가면 노랑도 나오고 일체가 바깥에 있는 색깔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일체가 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닌 거죠. 일체가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께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깨달은 자는 부처님께서는 그 열에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셔가지고 그 진리를 이제 심부름하시는 거죠. 이제 입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그 신봉사가 눈 뜨고 나서 보니까 다 눈 떴다고 하듯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하듯이 일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은 일체가 다 이제 아까 그 금으로 모든 것을 이런 것 반지든지 숟가락이든 뭐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체가 다 금이듯이 이제 다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한테 말씀 붙이는 이름하고 중생한테 말씀 붙이는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생들한테는 자생중생이라고 그러죠. 자생중생이라고 부처님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러고 신이고 보살인 거죠. 똑같은데 깨달아가지고 그 본체를 알면은 이제 보살이 되고 신이 되고 그러는 거죠. 보살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이제 그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본체에서 화하는 다 화해내기도 하고 다 그 둘이 아닌 그 화생, 자생, 화생 이 보살신, 천백억 화신 이런 저기들을 다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고 둘이 아니게 관리하시고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다 마음대로 자기가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며 또 그 보살, 또 자생, 천백억 응신 모든 저기들을 거기는 자기 부처님 그 열애라고 하는 자리는 개인 하나만이 아닌 것입니다. 일체 모든 만물 만생 전부 다 포함해 있어요. 전부 전체가 다 어느 색깔도 전부 다 거기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색이 이 공하고 둘이 아니니까 본체하고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굴리시고 다 또 관리하시고 굴리시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응?
우리도 이렇게 위없는 깨달음을 우리도 얻으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응? 또 그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항복받느냐고 했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이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자를 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니까 우리가 이 일체 어디까지 몽땅 다 이렇게 이제 항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항복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어디까지 죽어야 되느냐. 뭐 다 비슷한 얘기죠. 어디까지 어떻게 그러면은 죽으면은 이건 빼놓고 죽어야 돼. 선은 빼놓고 죽고 악만 죽어야 되는가? 선도 다 죽어야 되는가? 티끌 하나라도 남기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 더러 묻잖아요. 어디까지 죽어야 됩니까? 응? 이건 빼놓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좀 간섭해야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다 두고 어떻게 쓰고, 응? 어떻게 마음 내고, 응? 어떻게 항복받고, 항복은 어떻게 받고, 어디까지 항복받고, 이런 거 다 몽땅 합해서 지금 이제 두 말씀을 해놨지만 다 합해서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도다 수보리야. 내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다 혼념하며 모든 보살들 다 부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혼념하고 부촉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기 있는 모든 일체 만물 만생의 그 보살들 다 관리하시고 다 또 굴리시고 다 이렇게 막 이리 가서 뭐 해라 저 해라 이런 것을 다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까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구나 했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하였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일체 여기서는 전부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몽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종류별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티끌 하나 빼놓지 않고 몽땅 또 유상, 무상, 또 비유상, 비무상, 무상도 또 비무상 또 그러니까 뭐든지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이제 또 상이 아닌 것이다 하면 상이 아닌 상을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비무상 일체 아무것도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놓아버리면 허함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허함도 상이거든요. 허함을 알아채는 것도 상이에요. 그것도 놓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또 걱정 나오자. 그것도 놓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것도 아무것도 머무르지 마라. 일체를 어느 것도 다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그때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생각이 나오거나 그럼 허하거나 뭐하거나 그것도 다 상이니까 그것도 놓고 놓을 것 없는 것도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체 놓을 거 없는 것도 놓고 놓을 거 없는 것도 또 놓고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아무것도 머무르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몽땅 일체 바깥에든지 안에든지 내면이든지 바깥에든지 일당 전부 다 이것을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일체 자기 자신에 있는 자생중생, 자기 안에 자생중생이든 바깥에 자생중생이든 똑같습니다. 모든 색은 전부 다 공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똑같습니다. 다 일체가 둘이 아니니까 일체를 몽땅 다 무여열반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열반에 들게 해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몽땅 다 항복을 놓아라. 우리말로 지금 하면 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모상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안 하겠죠. 말로만 하고 이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가 공부할 때도 뭐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는가 뭐 죽는다고만 했지 죽는 것을 이렇게 죽는다 저렇게 죽는다 그거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뜻을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제가 말한 것을 이렇게 가면 된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잡아간 거잖아요. 그 뜻을 갖고 죽는 거다. 뭐는 죽는다. 어디까지 죽나. 근데 관 속에 들어가서 없다. 그러니까 일체를 다 너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일체를 다 관여하지 마라.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걸 잡았으니까 일체 관여 안 하죠. 안 하니까 남이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물론 알죠. 눈 뜨고 3년 자라 그랬죠. 눈 뜨고 3년 자라. 보았지만 거기에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체 그냥 뭐 혹시나 그런 것이 마음이 움직이면은 놔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움직여도 바로 놔버리니까 움직인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항복받느냐. 어떻게 항복받느냐 하니까 이렇게 항복받아라. 그냥 비모상까지 다 항복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왔어요. 바로 거기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중생을 제도해도 실은 어떤 중생도 제도된 이가 없느니라. 사실은 그래요. 제도를 했다 해도 사실은 공이 색으로 화했고 색이 다시 공으로 가서 다시 그 둘이 아니고 본래 자리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제도한 자도 없고 아무런 체가 없어서 그런 제도한 본체 자체가 있지가 않아요. 아무 머무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자체가 본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이 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밧줄을 뱀으로 보지 마라. 밧줄이다. 뱀이 아니다. 뭐 그렇게도 나오죠. 그게 허상이다. 가짜다. 그게 가짜. 그러니까 그것을 놓아버리면 바로 제도가 되는 거죠. 놓아버리면 제도됐다는 거 본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본래 자리에 들어가면 개 받는 거예요. 본래 자리고 이게 부와 자가 둘이 아닌 것이죠. 색하고 공이 둘이 아닌 게 색이 자예요. 자고 이제 부가 공이죠. 이게 둘이 아니라 그죠. 부자 상봉. 이게 둘이 자가 공이 색으로 됐을 때는 자가 돼서 자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자가 이제 다시 본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부가 되는 것이죠. 부가 자로 화한 거고 자가 부로 화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된 거고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 했기 때문에 본체가 아무 본래 제도할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도했다 하지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둘이 아닌데 자기인데 뭘 제도합니까? 자기인데. 다 자기가 색으로 화했다가 자기가 본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남도 마찬가지예요. 남도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해서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실질로 없는 거 법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다 하지 마라. 가르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본래 법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제도했다 그러면은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은 저기가 아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저라고 해서 저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본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이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그 불임문자 하니까 이제 말을 세우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딱 다물어 버리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도 그것도 말인 거예요. 불임문자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이것이다가 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다
다 빨강이 파랑되고 파랑이 노랑되고 다 변해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어떤 걸 세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고정되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을 할 때는 그냥 말이지 제가 저라고 그래서 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딱 이제 알고 나서 왜 스님은 스님이 했다고 합니까?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나 아닌 내가 했다. 이제 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게 말이 정상이죠. 나 아닌 내가. 이게 그 본래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자꾸 하기는 저기 하니까 내가 그냥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나 아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말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잘 알아들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이 이제 무주라고 그러죠. 근본이 우리 본래 근본이 이제 무주라고 머무름이 이제 없는 머무를 곳도 없고 그러니까 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가 없어서 무상이라고 그러죠. 본체가 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도 없어요. 어떤 상도 없고 어떤 것도 이것이다고 그럼 법이 이것이야 하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념이라고 하죠. 잘못하면 이것이 법이야 해가지고 법을 잘못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체가 법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법이 이것이 법인데 법 아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아닌 법. 그래서 이제 법 아닌 법. 이것이 법이야 하면 이거 법이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또 법을 갖다 또 법이다고 해서 잘못 이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불법이 이게 진리만큼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진리만큼이 잘못 전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이 생명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까봐 이제 무념을 종으로 한다 하고. 그러니까 일체 어떤 생각도 일체 고정되어 있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는 법이 없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법이라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묘한 거죠. 이 묘합니다. 묘하다는 우리 묘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말할 때도 묘하다 할 때 좀 알 수 없다. 그럴 때 묘하다 하죠. 좀 안 좋게 쓸 때도 묘하다, 참 묘하네요 하고 그럴 때 조금 별로 이제 알 수 없는 존재다 얘기겠죠. 묘하다. 근데 이게 묘하는 이 불법의 묘한 묘자 많이 씁니다. 아주 묘하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거기에 비밀 문서가 다 들어있고 이 묘한 거기에 오만 것을 다 해내고 또 그리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해져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묘한 것을 아는 거죠. 채도 없고 그러면서 이 만물만생 다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낸 것도 비지도 않고 묘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비밀리에 만듭니다. 비밀리에 만드는 것이 일부러 비밀리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니까 비밀처럼 돼버린 거예요. 만든 거 보입니까? 여러분 막 잘하고 한 거 보여요? 하나가 순간순간 둔갑하는데 오이 보이겠습니까? 지가 지는 못 보듯이 저쪽에서 둔갑을 해야 내가 이렇게 보는데 지가 있다가 지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둔갑해 이렇게 지가 하니까 둔갑한 사이가 없어요. 이게 그래 이제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냈고 그래 알아내기가 어렵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내려고 할 때는 사량으로 안 되고 죽으면 색깔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지가 하나니까 지 색깔을 넣으면은 본체가 된다 이거예요. 지가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쉬워요.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색을 놓아버리는 거죠. 색을 놓아버리면은 본체가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색으로서 색을 알으려고 하면은 자꾸 색을 잡아요. 또 색 잡고 또 색 잡고 하니까 그냥 내 색을 놓아버려라. 내 색을 놓아버려라. 그럼 본체만이 드러난다. 그 본체도 체가 없는 거고
또 그 생각도 머무를 데가 없고, 채가 없으니까 머무를 데가 없고, 아무것도 고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머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하고 가만히 보세요. 이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왜 머무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 이제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 자꾸 머무르려고 머무르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아들한테도 머무르고 남편한테도 머무르고 공부에 머무르고 그 높은 자리에 머무르고 자꾸 머무른다고 하죠. 머물러갖고 골이 붙어 돌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물러라. 아무것도 그 머무를 것이 본래 없느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이치를 모르니까 자꾸 갖다 붙는다. 착이라고 그러죠, 착.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힘이 드는 것이죠. 착을 띨려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나니, 법에 머무르는 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이제 그 법이라고 하면은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실질적으로 이 공에서 어떠한 색깔을 만들어낼 때 어떠한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따로 없잖아요.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든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내요. 이 부와 자가 원하는 대로 또 부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실은 법 아닌 법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일체 모든 색깔이 사실은 법 아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법 아닌 법이 되는데 일체 만물만생이 법 아닌 법이 돼요. 그래서 스승 아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법 아닌 법이 되는데 또 우리가 또 법들도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형상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해야 되고 어떠한 형상들에도 머무르는 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상을 숭배하지 마라. 상은 진짜가 아니니라.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려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체 소리든지 냄새, 맛, 감촉, 법, 모든 어떠한 느낌이든지 어떠한 티끌 하나도 머무르는 바 없이 그러니까 그것이다고 소리도 소리다고도 하지도 말고 소리 실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고요. 본체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도 소리다고도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걸 고정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이것이다. 형상은 형상이다.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머무르지 마라. 그렇게 머무르지 말고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해라. 보시를 해라. 머무르는 바 없이 한 생각 냈지만 그거 본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내고 놓고 어떠한 형상들도 색깔들도 그 본체에서 만들어서 이것만 만들고 저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만드니까 만들고 놓고 아무것도 머물러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머물러 있지는 말고 그렇게 마음을 내라. 그렇게 보시를 해라. 그런 얘기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어떤 상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어떤 상에도 어떤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해라고 했다가 또 다시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법 이게 이제 통틀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상에 어떤 상, 그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에도 머무르지 마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보시를 해라. 우리말로 하면 마음 내란 얘기죠. 보시를 하란 얘기가. 우리 법보시 한다고 그러죠. 우리말로도 법보시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공덕을 얻으려고 그렇게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를 하면은 나한테 공덕이 온다 하는데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이쪽에 또 나오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적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동적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없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잡은 거예요, 다. 응? 얻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상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공덕. 상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상에 머무르는 바 없이 하는 공덕도 이 허공처럼, 이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허공처럼 이것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근데 왜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안의 세계에 이르겠죠. 피안의 세계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머무르는 바 없이 아무데도 머무르지 않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그 본체가 될 거 아니에요. 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그 머무르는 바 없이 하는 것은 그냥 괜히 머무르는 바 없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본체가 본질이 머무르는 바 없는 자리고 그것이 허공과 같이 사실은 실제로 허공처럼 헤아릴 수가 없이 이건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 이게 없어요. 그 본체 자체가 이 허공처럼 이런 거예요. 그냥 비유만이 아니고 실제로 비유지만 본체가 그러해요. 이 허공도 그 허공도 본체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경을 만약에 몸을 갖다 다 여러분 아까 읽대요. 그 뭐 얼마를 갖다 몸도 다 보시를 하고 다 저기를 해도 이 사구계를 읽든지 이 경을 읽는 공덕이 더 크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부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이 경으로부터. 일체 만물 만생이 전부 다 이 본질에서 나왔는데 본질을 써놓은 게 이 경이니까 뭐 이 경이 어디 요 속에서 뭐 나오겠습니까? 이 경 속에 있는 말씀 그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일체 모든 건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저게도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허공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옛날에 세존이시여 크고 커서 뭐 고등학교 책에 그 나온 옛날 배운 생각이 나요. 뭐 거기 막 계속 위에 크고 몇 승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다는 건지 했더니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끝도 가도 그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크다고 그 몇 승을 갖다가 수억만으로 해도 수억만을 억만만큼 하고 또 억만만큼 다 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성이 그렇게 비하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체만법을 다 갖추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것 수억만 가지도 다 새로 다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얻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게 공덕인 거죠. 그게 공덕이에요. 큰 덕자 쓰잖아요. 그게 공덕인 거예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다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자체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공덕이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가르친 것처럼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하세요. 사실은 또 이 법문이 여기 안 계신 분들한테도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하는 여러분들은 좀 다 많이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계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정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다 거기 머무르지 말고 지금 가르친 것처럼 해라. 해놓고 또 이치와 같이 실상을 보아야 함이니. 그러니까 이치와 같이 실제를 여기 법대로 실제를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몸의 상은 곧 몸의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부처님께서 생로병사가 있고 생로병사 고통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그 생로병사의 상이 아니거든요. 그건 가짜라.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열애를 보고 열애가 생로병사를 다 만든 것이죠. 그거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이 아닌 줄을 알면은 열애를 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그런 저기들도 뭐 30 이상이고 뭐 한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름이에요. 이름을 다 뭐 우리 아까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 열애 시포 그것도 이름마다가 이제 뜻이 틀려요. 뭐 조장부 하면은 이렇게 다스리는 무슨 그런 사람, 뭐 무상사, 위 없는 스승.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똑같은데 어쩔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쩔 때는 아버지 역할 할 때 있고 아들 역할 할 때 있고 삼촌 역할 할 때 있고 틀리잖아요. 삼촌 역할 할 때는 삼촌이라 이름을 짓고 아들 역할을 할 때는 아들이라 짓고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할에서 이름이 달라요. 그러하듯이 뭐 부처님의 시포도 이름이 다르고 다 이름이 다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름을 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다 매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열애가 아니고 우리 몸은 그냥 몸이고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그 장본인이 열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열애 그 몸 껍데기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는 거죠. 그 상이 열애가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 그 모습이 부처님이 아니죠. 그 부처님 모습은 그냥 그 나투는 이 이제 모습이죠. 나투는 그 그릇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열애는 안에 말씀하신 그 본체는 거기서 이제 나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모습 아닌 모습 안에서 그 뜻에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그러면은 상이 아닌 줄 알면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일체 저것도 상이 아니다. 저것도 상이 아니다. 일체 상이 아닌 걸로 쫙 나가도 열애 볼 거 아니에요? 자꾸 상으로 세우지 않고 상이 아닌 줄 알면 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그쪽으로 딱 다 때려 맞추는 거죠.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라져야 된다면 내를 사라지는 쪽으로 다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체 어떤 상도 그 아닌 줄을 알면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리 하면은 내가 상을 내세울 거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내세울 건 뭐 있어요? 이건 틀렸다고 할 건 뭐 있고 맞았다고 할 건 뭐 있어요? 틀려도 그만이고 맞아도 그만이지. 저 상도 전부 다 상도 아닌데. 저 다 헛개비들인데.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착을 갖거나 그걸 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자꾸 하죠. 헛개비가 그 장난 좀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헛개비가 장난하는구나 하고 속에서는 웃잖아요. 저 속은 열애가 들어있는 열애가 지금 장난하시고 계시구만. 어떤 상을 놔두어서. 근데 그 상은 열애가 놔두는 상은 잘못하면은 좋은 상만 놔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체 만물 만생 전부 포함해서 티끌 하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무리 싫어한 그런 뭐가 짐승이나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걔도 다 열애가 놔두는 거예요. 열애의 모습이에요. 일체가 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속에는 열애가 들어있고 껍데기만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일체. 그러니까 둘러보지 마라. 그것도 열애를 보고 이것도 열애를 보고 일체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상을 상으로 보지 말고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느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공부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의 본질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당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하듯이 그거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희한해요. 희한해요. 이때까지 몰랐다가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자기 본질이 알아가지고 그 맞고 틀리고도 다 알아요. 진짜 희한해요.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뭐 이런 공부라고 할 때는 늦게 시작을 했었지만 아니 보니까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길도 이렇게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아까 또 그것도 또 놓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그런 저기를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들고 이제 본문하고도 맞추고 들고 하는 것이 이 본체가 본래 자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누가 이게 법이라고 하면 아닐 땐 저게 아니다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자기 본질이니까 본질에 대해서 틀리게 말을 하면 틀리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 본질이 자기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기 본체가 알아요. 알아서 아닌 건 치우고 긴 건 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다른 입력이 돼가지고 조금 둔할 수도 있어요. 둔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잘 못 알아챈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자기 본질을 알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본질을 알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그리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알아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다 이렇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아주 묘해요. 어떤 중생이 있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서 참되다는 믿음을 내오리까.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이게 맞다. 이제 이 경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제 써가지고 계속 읽고 저기 내려서 해라 하니까 500세가 지나도 이거 다 한다. 다 믿는 마음 낸다. 자기 본체니까 믿는 마음 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아까 저도 말했듯이 제가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두 개가 없어요. 높은 부처님, 낮은 부처님 이런 거 없습니다. 생명법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치를 알아서 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일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 참되다고 마음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가 지나서도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자는 이 글귀에 능히 마음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안 해가지고 좀 미해지면은 바로 마음을 못 내겠죠.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쭉 공부를 해갖고 온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은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이라는 상이 있거나 법이 아니라는 이런 상이 있다면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얻었어도 이 법을 얻었다는 상도 없고 이 법을 내가 알아가지고 이제 말로 하는 건 말고 진짜 내가 막 법을 얻었다는 이런 상이 있는 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법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덕이 없는 거죠.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나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법이라는 상도 취해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며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해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니라.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도 그렇고 법이 아니라고 해도 기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도 아무것도 했다 안 했다 돈도 줬다 안 줬다 내가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이걸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야 공덕이 크지.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다 하면 공덕이 없어요. 도와주고 도와줬다는 상, 내가 자식을 길렀다. 기르고 기른 바 없이 길러야지. 내가 그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은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엄마만 키웠나. 나도 키웠고 나도 전생에도 키웠고 내가 앞으로도 기를 것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계속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기 할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지 그러한 상을 세우면은 상은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이 되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의 상을 세워버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 공이 수억만의 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상을 세우면은 그게 하나의 상이 되는데 어떻게 공덕이 안 되잖아요. 공이 안 되잖아요. 또 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무한량의 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우지 마라. 놓아라. 하고 놓아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고 놓아라. 했다고 하지 말고 놔야 또 하는 것이죠. 그 싹을 틔우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자리에서 싹을 틔웁니다. 이 공자리에서 싹을 틔워요. 그래서 거기다 놓아라 이런 거죠.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님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법도 취하지도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도 말고 이런 까닭에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이 여기라 하였나니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에 있어서 이겠는가. 법도 버려야 하는데 법 아닌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그냥 맘대로라니까요. 이것이 딱 이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영원한 법이야 이게 없어요. 이것이 다른 놈 되고 이것이 다른 것 되고 다른 것 되고 다 계속 다른 것 다 돼요 다. 그러니까 하나가 수천 개로 돼버리고 수천 개가 하나로 더 돼버리고 하나가 수천 가지 색깔을 만들어 버리고 수천 가지 색깔이 하나로 되기도 하고 두 개로 되기도 하고 맘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정해놓고 하지 않고 거기서 마음을 내는 거죠.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되는 거죠. 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은 내는 대로 그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지만 법이 됐다 그냥 쓰고 말 뿐이에요.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쓰고 놓고 또 이제 그건 법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한 색깔 냈다 그냥 들어가고 마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딱 고정되게 있냐고요. 그 최고로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와버려요. 또 그 좋다고 더 좋은 거 나와버려요. 시대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변합니다. 그것이 근데 뭐 여러 개가 변하고 따로따로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다 변해버리는 하나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천차만별로 천백억 화신으로 변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어느 색깔도 할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피안의 세계에 이른다. 이게 이제 뗏목이다. 옛날에 뗏목 갖고 강 건너갔는가 보죠. 강을 건너갔는지 바다를 건너갔는지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면은 차한에서 피한으로 건너가려면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게 건널 수 있는 배다. 뗏목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 여러분을 피안의 세계로 이르는 뗏목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책의 뜻을 알아서 건너가라. 그 피안의 세계에 도달해라. 그래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면은 그 공덕이 무한량이니라. 동적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전체를 다 생각으로 모든 것을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듯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아무리 복덕 뭐 이렇게 뭐 많이 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아무리 많이 와도 뭐 항아에 모래수에 모래수만큼의 뭐 항아가 있고 뭐 어쩌고 해도
세 발의 피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헤아릴 수 언제까지 헤아리면 나오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건 헤아릴 수 있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한 공덕이 온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공덕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베껴 쓰고, 읽고, 독경하고, 암기하고 하라는 것이 암기만 단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도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실천을 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다 이 모든 저기를 일체를 갖다 무여열반에 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게 하고 이것을 뗏목으로 생각해라. 이거 뗏목은 건너고 나면 필요 없어요. 이건 딱 건너고 나면 필요 없고 다 이제 일체 법을 알았으면 그거 하고 이제 법대로만 이제 살면 되는 것이고 다 버려야 돼요. 법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하나의 이제 방편 건너기 전까지 뗏목이 필요한 것이 건너고 나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또 뗏목만 갖고 다니지도 마시고 뗏목만 갖고 다니면은 육조단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에 끌려다닌다고 그러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법을 굴려라. 그 법의 뜻을 알아서 내가 굴려야 되는데 끌려다닌다. 맨날 뗏목 타고 여기저기 도달은 안 하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뗏목을 운전을 잘해야 되겠죠. 아니 뗏목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은 하나의 뗏목이니까 여기에 뜻을 알아채가지고 여러분이 피안의 세계에 이르러야 되니까 그래야만이 공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쓸데없는 공덕은 바라지 마시고 참공덕을 위해서 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일주일만이라도 마음을 일체 내가 둘러보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서 마음 먹고 가면서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 뜻만 그대로 한다면 일체 모든 것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나는 모두 일체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요거 근데 무여열반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 안 되죠. 또 일체 찌꺼기 한 개도 남음이 없이 전부 다 멸해라. 전부 다 놔라.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아무것도 머무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이름이 무여열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여열반에 들기를 바랍니다.